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진 오늘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다니엘 4장 29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대단하지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지요. 스스로 자랑할 만한 위치, 권력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바빌로니아라고 세계 역사에 보면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정복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3개 대륙을 정복을 해서 세상을 자기 발 아래에 두었던 그러한 왕.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자신을 가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대한 영토를 자랑했고 막강한 군대를 자랑했습니다. 당시 그 어떤 왕도 느부갓네살과 겨루어서 이 바벨론을 이기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다 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강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계획해서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이 세상 안에 있는 한 작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작은 도구,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이 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거라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두신 것이면 나에게 맡겨두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용하자. 그러면 사용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것을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처럼 내 거다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자존심마저도 거두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따르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주셨고 그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것이 아님을 늘 잊지 않게 하옵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잇고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겼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야, 내가 이 여러 나라 연합군을 이겼다. 싸움을 잘했다. 아, 이제 해볼 만하다. 뭐 자부심도 가지고 자랑할 만하겠지만은 이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 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준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준 제사장으로 알고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헌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레위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지만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그 선조의 그 혈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했던 이 제사장을 지금 예를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입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목숨 걸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9장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소, 성막, 성소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지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진짜 제단, 진짜 제물의 하나의 모형일 뿐이지 완전한 것은 아니고 제사장도 하나의 어떤 시범을 보이는 것이지 진짜 제사장은 아니다.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진짜 제물은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드리는 제물 이것밖에는 없다. 그 진짜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구원함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 있죠. 뭐 시신을 만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함으로 해서 부정해졌을 때 그 제물을 태운 재를 그 사람에게 뿌리거나 그 재를 그 씻은 물을 뿌림으로써 부정을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예배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하게 되는 정결 예식이에요. 제물에 재를 뿌려서 정하게 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뿌렸으면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못한다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하면 열매 없는 빈 쭉정이가 되고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열매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모형이라고 표현하죠.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심판의 날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10장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리셨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열매 맺는 삶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라는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냐하면 혼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서로 믿는 성도들이 의지하고 협력하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채찍에 맞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뒤로 물러서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 걸음 뒤로 슬쩍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